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 두 번에 걸쳐서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해 상고했습니다. 오늘 그리고 다음 주까지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상고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중보자이십니다. 중보자를 가르칠 때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의 삼중직이지요. 예수님에게는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제사장, 선지자, 왕직이 있다 그랬었죠. 이 세 가지 직분은 본래는 아담에게 주어졌던 직분이죠. 아담은 첫 번째 사람으로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직접 하나님 앞에 배웠었고 그리고 온 세상을 통치하는 권세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타락하고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런 세 직분, 이 세 직분이 각자 개인들에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각각 개인들에게 나눠졌어도 이런 직분들, 선지자직이나 또 제사장직이나 왕들, 그들은 그 직분을 통해서 예수님에게는 이런 직이 있다, 이런 직분이 있다 하는 것을 계시하게 되죠. 선지자는 선지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잘 전파해야 됐고, 그러면서도 선지자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을 나타냈고, 제사장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도 또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하면서 동시에 예수님께는 제사장직이 있다 하는 것을 나타내게 되지요. 그래서 이 삼중직, 이 세 직분은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나타내는 계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배운 것이 예수님께는 이성 일인격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성이 무엇인가요? 신성과 인성. 예수님에게는 이성 이인격이 아니에요. 신성과 신성으로서 인격, 인성과 인성으로서 인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 안에 있다. 그래서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 안에서 통일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성 일인격,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시지만 또 참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될 수 있어요? 중보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자를 배울 때 삼중직을 배우고 그 다음에 이성 일인격을 배우고 이제 오늘 배웁니다마는 비하의 신분, 승규의 신분, 예수님의 신분을 배워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가면 그 다음에 가서 배우는 것이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배우게 되죠.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겠습니다. 여러분 받으실 위인물 2페이지 보세요. 2페이지 보시면 그리스도의 친분이 나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친분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의인이라고 하는 친분이 있어요. 그것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친분입니다. 의인. 그 의롭다 하는 의인의 친분은 믿음으로 된 의지요. 믿음으로 된 의. 근데 예수님께도 친분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친분을 말할 때는 비하의 친분과 승규의 친분을 말합니다. 비하의 친분은 자기를 낮추시는 것. 승규의 친분은 예수님을 점점 높아지심. 그래서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예수님의 신분에서 배우게 됩니다. 유인물에 보시면 그리스도는 중보 사역을 위해서 비하의 신분과 승규의 신분을 기꺼이 취하셨다. 그러니까 이 신분도 무엇을 위해서 취하신 거예요? 중보를 위해서,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즉 그리스도는 가장 낮은 인간의 신분으로 내려오셔서 비하의 신분이 되셨고 또 구속 사역을 수행하신 후에는 그 다음에는 본래의 신적 위치로 올라가시죠.
그래서 승귀의 진물이 되셨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셨습니까? 승천하셨잖아요. 그 승천은 상징적인 사건일까요? 아니죠. 실체적인 사건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부활도 실체적으로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죠.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재림도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그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을 실제적으로, 상징이 아니에요. 실제로 다시 오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참고로 잠깐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이 실제로 다시 오신다고 했을 때 많은 이단들이 자기가 구세주다 하고 나타났어요. 내가 구세주다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말하는 자체가 벌써 가짜죠. 예, 그렇게 말하는 자체가 가짜예요. 예수님은 실제로 오시는데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오시면 그 순간에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뭐 어느 놈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예수다 그래요? 다 가짜들이죠. 그런데도 현혹되는 사람들이 있지요. 있어요. 신천지 보세요. 그렇잖아요. 지난번도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만은 저희 교회에 이단 특강으로 몇 번 오셨던 유영고 목사님이 신천지 이단에 관한 책을 하나 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 사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지도세도 모르게 당합니다. 지도세도 모르게 당해요. 자녀들도 좀 미리 좀 교육을 시켜놔야 돼요. 그것도. 자녀들도 지도세도 모르게 다녀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어디 모임에 갔다가 얘기 듣다 보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에요. 보니까 제가 화성교회 부목사였을 때에 그때 집사님인데 그 아버지는 장로님, 어머니는 권사님이셨어요. 그리고 이 집사님이 나중에 안수 집사가 됐고, 근데 딸이 신천지에 넘어간 거예요. 온 교회 난리가 났답니다. 그래서 아무리 빼오려고 해도 빼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은 그런 일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녀들한테도 미리 좀 조심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항상 그런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준비를 시켜주면 좋겠습니다. 다시 신문을 보겠습니다. 먼저 비하의 신문을 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신적 위엄을 버리고 종의 형체로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그 말은 간단한 말이에요. 인간으로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으로서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인가? 율법의 수여자예요. 율법의 수여자입니다. 수여자인데 스스로 율법 아래로 오신 거예요. 스스로 율법 아래 오셔서 죄가 없는데 죄 있는 죄인의 모양으로 오신 것이죠. 그러나 죄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말할 때 항상 이게 단서롭게 해야 돼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으나 그러나 뭐는 없으시다? 죄는 없으시다. 이 단서가 꼭꼭 붙어야 됩니다. 비하의 신분을 말할 때 제일 먼저 말하는 것이 성육신이에요. 성육신은 인간으로 오셨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말하죠. 그리스도는 본래 신성의 육체와 영혼의 인성을 취하셨다. 이것도 제가 지난번에 다 배운 겁니다.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인간의 영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육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인간으로서 영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육체도 있고 또 인간의 영혼이 있고.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계시지만 대신 영혼은 없고 신성이 있다. 신성과 육체가 결합이 된 거다. 맞아요, 틀려요? 그 이단입니다. 틀린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도 있으시고 또 영혼도 있으세요. 그리고 신성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으로 온전한 신성과 온전한 인성이 있으신 거예요. 한 인격 안에.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을 때는 바로 그런 인간으로 오신 겁니다. 여기에 참고의 글을 써놨는데,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은 본래의 신성이 중지되었다거나 한 인간으로 변화되었다는 뜻이 아니다 그랬죠. 그렇죠? 조금 졸려도 잘 보시면서 대답 좀 하십시오. 여러분이 주무시는지 안 주무시는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조금 대답도 좀 하시고 읽어가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신성의 육체와 영혼의 인성을 취하셨다고 했는데, 근데 이 말을 갖다가 너무 예수님을 인간으로 오신 것을 용납을 못해.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자들도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있어요. 설명한 거예요. 본래의 신성이 중지됐다거나 한 인간으로, 신이 인간으로 변화됐다는 뜻이 아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으신 것이다 그랬죠. 우리가 이성 일인격에서 다 배운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비하의 신분을 말할 때 두 번째는 순환이에요. 첫 번째는 성육신이고 두 번째는 순환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받으신 고난은 단순히 육체적 고난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고통은 뭐예요? 이 육체에 고통당하는 것, 그거. 여러분, 그 영혼의 고뇌가 더 클까요? 육체의 고통이 더 심할까요? 어느 게 더 심하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람에 따라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시 말해서 어떤 신념도 없고 어떤 가치관도 없는 그런 사람은 육체적 고통이 최고의 고통인 줄 알겠지요. 그러나 신념이 있는 사람들, 어떤 가치관이 분명한 사람들은 육체적 고통당하는 것보다 어떤 자기의 신념이나 자기의 가치관에 타격받는 것을 더 큰 고통으로 여기지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과 인격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 중에 어디에 더 큰 가치를 두는가, 더 의미를 두는가? 여러분은 어디에 더 의미를 둡니까? 육체적으로 고통당하는 것은 죽어도 못 참고, 근데 인격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은 조금 참을 수 있고, 그런가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반대로 육체적 고통을 당하는 것은 잘 참지만 인격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은 잘 못 참는, 못 견디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순환을 말할 때, 순환, 고난 같은 말이에요. 고난을 당하셨다, 그 말을 순환이라고 하는데, 육체적 순환을 받은 것은 육체적 순환, 단순히 육체적 순환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지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죄인들과 함께 하셨다 하는데 더 큰 의미를 둬야 돼요. 다시 말해서 순환의 본질은 영혼에 있다는 거예요. 영혼에.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런 것보다도.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주간에 예전에 저희는 그랬어요. 그렇게 듣고 배웠는데, 제가 지난번 고난주간 기도회 때 그러면 안 된다 그랬었잖아요. 그게 뭐냐면, 저희가 그때는 고난주간에 늘 뭘 생각했냐면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늘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예수님의 아프심, 고통당하심, 이거 주로 많이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순환을 말할 때 보다 본질적인 것은 영혼에 있지,
육체보다는. 따라서 그걸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걸 생각하는 것은 한 부분밖에 안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고난은요, 인간으로 오심 그 자체가 고난이에요. 그렇죠? 인간은 태어나는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청년들은 도무지 공감이 안 될 수 있겠는데 전도서를 보세요. 욥기를 보세요. 다 그렇게 말해요. 인간은 태어난 그 자체부터 고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충고했던 친구들도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 이렇게도 말하잖아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에이, 그래서 죽어버리자 이거예요? 아니죠. 예. 그런 고난을 위해서 태어난 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몸을 가지고 살아볼 만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 인생이다. 욥기가 가르치는 것이 그거고 전도서가 가르치는 것이 그거예요.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지만 그래도 살아볼 만하고 또 그래도 잘 살 수 있는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을 못 배우고 컸어요. 근데 전도서를 연구하다 보니까 알게 된 겁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의 삶을 잘 받아들이고 살 줄 아는 것도 믿음이에요. 우리는 그런 믿음을 배워보지를 못했습니다. 저희가 배운 믿음은 뭐였냐면은 항상 기도하고 이겨먹는 믿음이라. 기도하고 이기고 기도해서 해결받고 기도해서 뭐 낫고 기도해서 복받고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그런 것만 듣고 배웠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했다고 해서 다 이겼습니까? 기도했다고 해서 다 문제가 해결됐어요? 기도해서 다 나았습니까? 기도해서 다 복을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기도해도 안 되는 것이 있지요? 있어요.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서 한 방에 해결된 문제가 더 많습니까? 한 방에 해결되지 않은 것이 더 많습니까? 한 방에 해결되지 않은 것이 압도적으로 많지요. 압도적으로 많아요. 비교가 안 될 만큼 많아요. 그럼 왜 기도합니까? 기도해서 한 방에 해결되는 은혜가 있지만 더 많은 경우는 기도하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서 그 삶을 의미 있게 살아내고 기도하고 또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뻐하는 가운데 이겨나가게 하는 은혜가 훨씬 많아요. 그게 훨씬 커요. 제가 이런 얘기 하면은 여러분도 아멘 안 하잖아요. 잘 얘기 안 해요. 그런 얘기들을. 근데 제가 현창학 교수 책을 보다가 지혜서 연구라는 책을 보다가 거기에 그거 써놨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둘이 만나서 얘기했어요. 맞다고. 그런 게 훨씬 많아요. 근데 우리는 기도에서 해결받는 그런 것만 배웠지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힘내고 이런 것을 배워보지는 못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될 일이 훨씬 많아요. 훨씬 많습니다. 그러기에 기도도 해야 돼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한 방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대부분 다는요. 기다리고 인내하고 고통받으면서 자라가고 대부분의 문제는 그렇게 하는 가운데 극복하고 해결하는 거예요. 전도서 3장 보세요.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전도서가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은 인생 그런 거야. 인생 그런 줄 알아야 돼. 그거 받아들여. 네 삶을 받아들이고 네 삶이 그렇다고 해서 구차하게 생각하지 말고 감사하고 살아야 돼. 잘 살고 그게 믿음이야 라고 가르치는 것이 전도서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예수님의 순환은 그 인간으로 오심으로 인해서 그 자체부터 전 세계가 다 순환이에요. 저는 처음에 중국 갔을 때가 IMF가 98년에 터졌어요. 98년에 연말에 터지고 99년 3월에 처음 중국 갔습니다. 북경에서 내려가지고 4시간 반 동안 차 타고 들어갔어요. 가보니까요, 와, 저는 못 살겠더라고요. 지금은 중국이 많이 달라졌습니다만은 그때만 해도 첫 번째 지저분해서 못 살겠고 냄새가 나서 못 살겠고 못 살 이유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2002년인가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이제 중국으로 한번 갔습니다. 저는 이제 한 몇 년 사이에 익숙해져서 이것도 먹어봐라 저것도 먹어봐라 하면은 애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목사님이 맛있다고 하는 건 다 맛없다, 먹지 마라. 자기들끼리 이렇게 말했어요. 이은경도 마찬가지 다 그렇게 말했어요. 음식부터가 안 맞잖아요. 예, 이렇게 우리 사회에 길들여져서 큰 우리가 그런 중국 시골에 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든 겁니까? 힘들죠. 예수님의 생애가 그렇습니다. 인간으로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순환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하의 신분, 나초전의 신분으로 말할 때 성육신부터 말합니다. 그리고 순환. 세 번째, 죽음. 예수님의 죽음은 그 원인은 불의의 사고나 타살이 아니었지요. 예수님은 법정에서 선고를 받아서 죽으셨죠. 맞아요. 누구의 법정이죠? 빌라도의 법정. 다른 인간처럼 죄 때문에 죽은 것은 아니에요. 불의한 법정이죠.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어요. 자기는 이것은 죽일 죄가 아니다 해서 너희들 기분 나빠하니까 그냥 몇 대 때리고 풀어주겠다 이렇게도 말했어요. 그만큼 빌라도는 저 군중들이 죽이라고 난리를 쳐도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너는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넘어가 버렸죠. 그래서 예수를 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빌라도는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있지요. 크지요. 큽니다. 그처럼 예수님의 죽음은 법정의 선고로 인한 죽음이었지만 그 법정은 정직하고 의로운 법정이 아니었지요. 예수님은 죄 없는 분으로서 죄 있는 인간처럼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지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빌라도가 죽였습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죠. 그러면 나는 몇 대 놓겠다. 안 된다. 그러면서 너희가 데려가라 하면서 나는 죄가 없다 하면서 손을 씻었잖아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먼저 빌라도에게는 죄가 있다는 것 그것을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의 대표성을 갖는 거예요. 그 시대를 대표하는 의미. 그 시대적인 대표성을 갖는 것이죠. 빌라도에게 정죄받은 것은요, 우리에게 내려질 하나님의 투명한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비록 그것이 불의한 법정이었지만, 그게 세상 법정이었지만은, 그럼에도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뭘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장례식을 치렀죠. 장례는 어떻게 치렀나요? 아리마테 사람 요셉이 자기가 죽을 무덤을 미리 파놨어요. 부자의 무덤이에요. 부자들은 자기 무덤 미리 준비해놓고 그냥 천민들 이런 사람들은 그냥 골짜기 갖다 버리기도 했고 했는데 부자들이나 무덤을 파서 무덤 입구를 이렇게 돌로 막았거든요. 아리마테 사람 요셉이 자기 무덤을 내놓지요. 또 그 장례식을 누가 도왔습니까? 예? 니고데모가 도왔죠. 예.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결국 자기가 예수를 믿는 신앙을 그렇게 드러내죠. 그런 순간에.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를 돕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죽은 후에 무덤에 묻혔습니다. 무덤은 의미가 무엇입니까? 무덤은 죄에 대한, 죄의 결과에 대한 표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죽음이 왜 인간에게 찾아왔습니까? 죄 때문에. 무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죄의 표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죄가 없는 예수님도 무덤에 묻히셨거든요.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구속받은 자를 위해서 무덤의 공포를 제거하고 또 그 무덤을 성화케 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죽으셔서 있는 동안에, 사흘 동안에 뭐 하셨을까요? 뭐 인성은 죽으셨다고 해요. 죽었잖아요. 신성이 있잖아요. 영혼이 있잖아요. 예수님 뭐 하셨을까요? 사흘 동안. 자, 우리의 신앙 고백에 보면 그 내용을 빼놨습니다. 우리는 오해의 소지가 너무 많아서 개혁파 교회들은 다 빼요. 근데 로마 가톨릭 교회나 또 동방 교회는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 하는 말이 신앙 고백에 빠져 있어요. 저는 사도신경 가르칠 때에 제가 2번 가르쳤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사도신경은. 사도신경 가르칠 때에 지옥에 내려가셨다. 그거 다 설명했습니다. 다 가르쳐 드렸어요. 근데 지옥에 내려가심, 그것도 예수님의 낮아지심까지 포함합니다. 여기까지도. 먼저 지옥에 내려가셨다. 그것을 말하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도의 죽음. 성도에게도 죽음은 두려운 것인가? 죽는 게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왜 안 무섭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성화에서 다 배운 거예요. 죽음도 성화의 방편 중에 하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죽음도 무서운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야 되죠. 그러나 그 죽음에 대한 막연한 공포, 우리가 이 죽음으로 이제는 끝장났다, 그런 막연한 그런 공포는 벗어나야 돼요. 뿐만 아니라 죽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것도 믿는 자로서 극복해야 될 문제예요. 참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쉬운 문제는 아닌데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로 다 극복했습니다. 순교가 왜 가능하겠어요? 순교가. 죽는 거 고통스럽게 죽는 거 뻔히 아는데. 그러면서도 기꺼이 순교를 당한 것은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도 삶을 받아들이는 것을 얘기했지만, 근데 궁극적으로는 무엇도 받아들여야 되냐면 죽음도 받아들여야 돼요. 죽음을 받아들이는 건 참 힘든 거 저도 인정해요. 저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야, 내가 죽을 때 나도 죽음을 잘 받아들일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준비도 합니다. 아, 내가 때가 돼서 가야 될 때가 되면 주여 어서 오십시오.
주여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저도 내 스스로가 그렇게 마음을 다집니다. 다지는데, 근데 신방을 다니다 보면 목사로서 한계를 느껴요. 더 이상 회복될 가능성이 없어요. 없는데 다 낫기를 원하고 살기를 원하지요. 목사가 보기에도 의사가 아니지만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같아요.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래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래야 돼요? 그래야 아멘 하겠지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유대인이 예수 믿게 된 유튜브를 하나 봤습니다. 한 12분짜리나 그런 거 하나 봤는데, 유대인들은 진짜 예수 안 믿어요. 이 사람도 희한하게 예수 믿었더라고요. 사업하는 사람인데, 그분이 조깅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입으로 열매를 맺으라,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게 과일 장사라 하는 기회줄 알아듣고 그때부터 과일 장사를 했답니다. 그것도 조그만 장사가 아니고 큰 장사. 그래서 많이 손해봤대요. 그러다가 어떤 분이 자기한테 성경 같이 읽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답니다. 그래서 아, 좋다고. 근데 난생 처음으로 신약을 읽었답니다. 요한복음 읽다 보니까 거기에 열매를 맺고라는 말이 거기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뭔지. 근데 같이 성경 읽는 분이 알면서도 설명 안 해주더래요. 자기 고민 끝에 또 읽는 가운데 이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알고 예수 믿는 것을 그때서야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근데 자기 아버지, 유대인 아버지, 어머니한테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 같으면 장례식을 치러버립니다. 그런답니다. 근데 미국에 살다 보니까 그 아버지는 장례식을 안 치렀어요, 아들. 그래, 그거는 네 종교고 나는 나다. 늘 이러셨다는 거예요. 6월절에도 명절인데 그들에게는 아버지한테 예수 믿는다는 얘기 했다가 거부당하고 그랬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했었는데 여기 아버지가 운명하실 때가, 그러니까 지금 당장이 아니라 몸이 많이 약해져서 우리 아버지도 오래 살지는 못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됐을 때 아버지한테 그랬답니다. 아버지 장례식은 누구한테 집례 부탁을 누구한테 할까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을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아버지 아직 안 죽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해야 되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말해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말을 못 하셨대요, 벌써 그때는. 손가락으로 지면서 네가 내 장례를 집례해주라. 다시 물었답니다. 아버지 장례 누구한테 집례 부탁할까요? 아들한테 이러더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말을 못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가 자기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하게 됐다. 그 얘기를 해요. 그 다음날 저도 어떤 80대 목사님한테 장례 집례 부탁을 받았어요. 그 다음날 야, 세상에 무슨 이런 일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받아들이기가 참 무지하게 힘든 거 저는 알아요. 저도 인정합니다. 저도 막상 그런 입장이 되면 잘 받아들일까?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힘든 일이죠. 근데 죽음도 받아들여야 돼요. 죽음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당장 데려가는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 평안할 수 있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이처럼 죽으시고 장례를 치렀다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막연한 이런 두려움과 공포에서 구원을 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막연하게 공포하고 이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그 다음에 써놨지요. 실제로 지옥에 가셨다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겟세마네와 십자가에서 지옥 같은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고백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시고 그 신앙 고백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 건 빼놨어요. 근데 누군가가 그 말을 하면 그 말에 당황하지 마십시오. 당황하지 마시고 그 말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실제로 예수님이 그 사흘 동안 지옥에 가셨다는 뜻이 아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 십자가에서 어떤 고통을 당하셨어요? 지옥의 고통을 당하셨다 하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지옥 강화도 지옥에 내려가신 것도 예수님의 비하 상태에 들어가신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승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높아지심은 뭐부터 시작하겠습니까? 부활이지요. 부활부터예요. 부활, 승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 다시 오심, 이게 예수님의 승귀의 신분입니다.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의 죄의 대가를 치르고 율법 지배 아래에서 벗어나서 율법 아래 백성을 위한 중보자로 계십니다. 지금은 중보자예요. 중보자로.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비하의 신분과 승귀의 신분이 다 필요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승귀의 신분도 꼭 알아야 됩니다. 승귀의 신분은 우리가 많이 익힌 것이라 비교적 간략하게 정리했습니다. 부활은 영적인 부활일까요? 예수님의 영원히 사는 부활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신령한 몸.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을 때 신성은 한 육격 안에 있었고 그 다음에 육체와 영혼이 결합된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영적인 몸. 신성도 있어요. 그리고 영혼과 육체가 결합되는 부활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그 인성에는 죄가 그전에도 없었지만 그 인성은 어떻게 했어요? 여전히 죄가 없는 인성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처럼 그런 순수함과 또 완전한 그런 모습으로 부활이 된 것이지요. 그리고 더 고도의 높은 수준의 그런 상태, 그런 몸, 그런 몸으로 회복이 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고, 또 그 육체와 영혼이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연합이 되어 있는 모습.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서 여러분께서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부활은 부활인데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신성은 있고 신성은 뭐 죽는 게 아니시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영혼과 예수님의 죽은 육체가 부활한 것이죠. 연합한 거예요. 두 번째, 부활하신 다음에는 어찌 되셨나요? 하늘로 올라가셨죠. 근데 우리가 눈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을까요? 제자들이 볼 때 다 보였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승천은 유형적인 승천이었다. 눈에 보이는 승천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은 오른편 왼편이 있습니까? 그런 게 있을까요? 없어요. 왜 없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오른편 왼편이 없습니다.
근데 왜 성경에는 하나님 우편에 이런 말을 쓰는가? 그 말은 우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와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그 권세와 그 영광에 있어서 어떠하시다? 동등하시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동일한 영광과 권세의 자리에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통치하는 영적 통치권, 교회를 통치하는 통치권을 영적 통치권이라고 분리합니다. 그 다음에 우주를 통치하는 우주적 통치권, 이 두 가지 통치권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승귀의 신분의 마지막은 무엇인가? 재림이에요.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 영적으로 오시나요? 아니죠. 유형적으로 오시죠. 승천하실 때 눈에 보였던 모습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의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에게는 두 가지 신분이 있어요. 비하의 신분과 승귀의 신분. 이 두 신분이 왜 다 필요한 증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참 인간을 오셔야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는 이 비하의 신분과 승귀의 신분도 필요하셨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의 사역, 속죄 사역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인데, 속죄 사역을 배우게 나면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중보자 예수님을 다 배우게 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